사랑하는 여러분, 이 각 나라들마다 그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책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진실하고 바르며 거짓 없이 기록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후손들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 나라들마다 이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는 진실하게 기록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특히 이웃 나라인 일본이나 중국은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들로부터 고통을 당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이 항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이라는 나라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민족의 문화도 아닌 것을 마치 자기네 역사인 것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한다든지 한복을 한푸라고 하면서 마치 그것들이 자기 나라의 역사에서 시작된 문화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가 많은 겁니다. 하지만 이 역사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좋은 과거이든 좋지 않은 과거이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야 그것을 통해 후손들이 더 나은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이 성경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인 이 성경에는 좋은 일이나 부끄러운 일이 가감 없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생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 타락하고 범죄한 기록이라든지 가인과도 같이 이 동생에 대한 미움으로 살인을 저지른 행위, 아브라함과도 같이 살기 위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일,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까지 낱낱이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 적나라하게 서술해 놓은 것이 성경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엔 그런 부끄러운 일들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가리고 싶은 일, 숨기고 싶은 일, 감추고 싶은 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일들 많을 텐데요. 그 모든 부끄러운 역사까지 사실 그대로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진실하고 또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참된 교훈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의도도 없잖아 있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생각에 바로 그런 모습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그 벌거벗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선 하나라도 숨길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가리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성경은 있는 그대로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에 우리의 그 못나고 부족한 모습, 더럽고 추한 모습,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어놓는 훈련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내어놓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고 해서 모르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이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저의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라고 그 부끄러움을 하나씩 정직하게 내어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의 기록과도 같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까지 남김없이 내어놓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끄러운 역사가 사실 그대로 기록된 책이 성경책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 사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사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보이는 추한 역사가 점점 그 도를 더해가는 책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미가라는 한 사람의 타락한 삶이 미가 가정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어서 단이라고 하는 한 지파의 타락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의 타락이라고 점점 그 도를 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부끄러운 역사가 그 도를 점점 더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단 지파가 가진 이 부끄러운 역사, 그 타락한 역사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한 이 단 지파의 이 모습,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 그 타락의 모습을 기억을 하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 즉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 땅을 취하지 못한 그것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진 이 미신적인 요소이었습니다. 이 미신적인 요소라는 것은 그 당시 보편화되어 있던 이 종교적 혼합주의로 율법이 명하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도 않는 행위를 배격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불신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 미신적인 요소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단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보이는 타락한 모습에 대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어떤 부분에서의 타락이 가장 이 뼈아픈 부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적으로 타락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배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단 지파의 타락한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지난 시간을 통해 기업의 땅을 찾아 헤매던 이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 집에서 제사장 노릇하던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께 물어 그들의 길이 형통할는지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레위 청년은 너희 가는 길에 여호와가 앞에 있으니 평안히 가라고 하였습니다. 18장 6절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사실은 이 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레위 청년이 제사장으로서 그 정탐꾼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한 말에 불과한데요, 이 말에 정탐꾼들은 그들이 살 땅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도착한 곳이 라이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그 정탐꾼들은 이 같은 단 지파인 이 삼손의 고향, 여기 소라라는 땅이 있는데요, 이 소라 땅에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고, 이곳에서 레위 청년의 지시를 받아 찾아가게 된 곳이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이라는 곳, 이 라이스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라이스라는 곳이 나중에 이 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다가 이곳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쫓겨나 먼 북단 이스라엘의 최끝인 이 라이스까지 이 피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 이르러 보니 그곳은 그들 단 지파가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이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오늘 7절 하반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곳은 너무나도 살기가 좋은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착지로 정하고 그 형제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되돌아갑니다. 8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그리고는 너희들이 정탐한 곳이 어떠하냐고 묻는 형제들에게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이 정탐꾼들은 그들의 눈으로 본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은 땅은 없다고,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이제 당장 취하러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는 이 무기를 든 군사 600명을 앞세우고 그 땅을 취하러 가게 되는데요, 앞선 5명의 정탐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가는 도중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미가의 집에 이르자 이 과거 이 미가의 집에서 좋은 추억이 있던 정탐꾼들이 그 형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4절을 통해서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여러분, 지금 이 5명의 정탐꾼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으니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 형제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이 집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중재하는 에봇이 있으며 드라빔이라고 하는 집안의 수호신이 있으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이 라이스라는 땅을 손쉽게 점령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는 말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서 행동하라는 의미로 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우상들을 취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과 신탁을 중재하는 에봇과 드라빔이라는 집안의 수호신을 빼앗아 그것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들이 얻고자 하는 땅을 손쉽게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런 신상이나 에봇이나 드라빔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만 갖추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이고 기복적인 신앙이며 비성경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서 26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은, 이 예배는 이 사람이 만든 조각에 불과한 죽은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엔 예배의 중심, 즉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들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형식을 갖추었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는 거짓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없잖아.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좋은 예배당에, 좋은 시설에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는 생각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을 주며 예배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면 그 은혜가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예배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있고 좋은 시설이 있으며 감동적인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누가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마음의 만족을 누리고 위로를 얻으며 평안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마음만을 만지는 예배라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지 않고
예배를 통해 우리만 만족을 누리는 것이라면 그 예배를 통해 아무리 눈물을 쏟고 위로를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아닌 겁니다.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 감사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은 없이 그저 좋은 시설과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단지파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신상들이고 에봇이며 드라빔입니다. 그것들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들이 목적하는 라이스에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게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단지파는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에 불과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도 단지파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우리만의 만족을 위한 예배는 아닙니까?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 예배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지파처럼 예배를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 거짓된 예배일 뿐입니다. 우상숭배일 뿐이고 기복적인 신앙일 뿐이며 비성경적인 일일 뿐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송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이 단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단지파가 이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들과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 가져가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거기에 그들은 19절과 20절을 통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위 청년까지 유혹하여 그들의 목적지인 라이스로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물건을 빼앗긴 미가 집안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당연히 쫓아가서 빼앗아간 그것들, 도적질해 간 그것들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미가는 당연히 빼앗겨버린 우상들과 제사장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구에 단 지파는 25절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 단 지파의 이 말은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돌려달라는 요구를 할 때 그 뒷일을 책임질 수 없다고 이 공갈 협박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추하고 못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서는, 이 단 지파에게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 행동, 사랑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그것으로 우상을 숭배하려 하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진 마음이 이렇게 강팍해져 있다는 것이 추하고 못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찾으려 하는 미가의 정당한 요구에 이 공갈 협박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단 지파의 행동은 이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행동이 아닌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단 지파는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중심적이며 이 공격적인 모습으로 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음이 강팍해지기까지 이 부끄러운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 이 동생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과도 같은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이 강팍하고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성도인 우리에게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 행동, 사랑을 잃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욥기서는 22장 2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안을 통해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오늘 미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가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고 못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는 오늘 다한 지파가 행한 불의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한 지파가 행한 그릇되고 옳지 못한 일에 당당하게 항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선 25절을 통해 다한 지파가 미가에게 이제 다시는 빼앗긴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갈 협박을 하고 가버리자 미가는 26절을 통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미가는 단 지파가 행한 공갈과 협박 앞에 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하고 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깨갱하고 꼬리를 내린 겁니다. 단 지파의 불의 앞에 아무런 항거를 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왜 미가는 단 지파의 불의 앞에 이 당당하게 맞서 싸우지 못하였겠습니까? 자신의 물건을 도둑질해 간 것에 대해 끝까지 돌려달라는 요구를 해도 되었을 텐데요. 왜 그 요구를 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단 지파는 그가 상대하기에 너무나도 강한 상대이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미가도 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가 자신도 불의하기 때문에 그 그릇되고 잘못된 행동을 보고도 아무런 항거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가 자신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참 부끄럽고도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바른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 잘못을 보고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슬픈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이런 모습조차도 귀한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항거하지 못하는 모습이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잘못을 행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한 사람을 나무라는 이 뻔뻔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세상이 오늘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불의함 때문에 불의 앞에서도 항거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귀한 모습이기도 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불의 때문에 불의를 눈 감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나의 불의로 인해 당당하게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의 불의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삶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르지 않을 때 이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삶이 이 거짓된 자들 앞에 강한 모습으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부패하고 패역한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패와 패역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인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레위기서는 19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도 같이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며 당당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거나 바르지 못한 삶이 아니라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불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이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혹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은 없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누릴 만족이 예배의 중심은 아닙니까? 또 오늘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잃고 강팍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 미가와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바르지 못하여 불의 앞에서도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부끄럽고 추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시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올곧은 삶을 통해 세상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도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 부끄럽고 추한 삶이 아니라 참 가치 있는 삶,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교훈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